저희들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28장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들의 죄는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그리고 겉으로는 영화로운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술 취한 자와 같이 휘청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에 썩어 들어가는 그 모습은 결국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리는 결정, 그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마는데, 그것은 바로 고통의 시간이 되자, 어떠한 갈등의 시간에 닥치자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아수르의 침공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짜 그 명품인 가방과 그 짝퉁 가방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비 오는 날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비가 오는 날이면 그것이 가짜 짝퉁 가방이라면 그 가방을 머리에 쓰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품, 명품이라면 품에 안고 달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스운 말로 유머로 하는 이야기지만 한 번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이 있을 당시 유다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였고,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사람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뎌졌는지,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취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8장 그 앞에 보면 그 성경에서는 이 애굽과 맺은 언약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사망과 맺은 언약이다, 스월과 맺은 맹약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애굽과 맺은 이 언약 또한 애굽이 망함으로써 이 언약이 정말로 둘 다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언약임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8장 후반에 들어서는 이제 이것이 반전이 돼요. 애굽과 사망의 언약을 맺은 유다를 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심판이 결국은 유다를 완전히 멸하기 위한,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심판임을 어제 본문에서 저희들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을 일구고 그 밭에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터 잡힌 곳을 닦으셨고, 그리고 유다를 그곳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곡물과 작은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모으기 위해서 작대기로 막대기로 치듯이 유다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친 가운데서도, 수레바퀴와 말굽이 박는 그 가운데서도 그 곡물이 부서지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유다를 너희들을 칠 것이지만 너희들은 부서지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라는 회복의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28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니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즉 유다가 그 심판 가운데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바로 그의 계획 안에 다 가지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9장을 오늘 이해하는 그 가운데서 28장을 이해하는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어떻게 보면 29장을 이해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아리라는 단어가 사자를 말하는 단어이고,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나타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석을 하면서, 유다를 표현할 때 우리가 유다 지파를 표현할 때 사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다 지파와 사자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저희 큐티책 옆에 나온 해석과 같이 번제단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아리엘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그런 해석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는 설명이 바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있음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는 것처럼 안정하고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8장 말씀을 저희들이 아는 그 가운데서 27장 말씀도 저희들이 아는 가운데서 그리고 22절에 따라오는 그 구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의 영화를 우리가 보았지만 그 속은 썩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썩어 있는 예루살렘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리엘아 너는 다윗이 예전에 그의 거처로 삼았던 성읍이지만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너가 지금 해에 해를 더하는 가운데서 잔치를 가지는 것처럼 안정되어 보이고 평화롭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나의 심판 앞에 두게 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아리엘을 괴롭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 가운데서 아리엘은 슬퍼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좀 의아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구절이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라는 구절입니다. 사실 아리엘이라는 성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다시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라는 구절을 읽을 때 이게 뭐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조금의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아리엘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또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그 성전이 머무르는 그곳으로 만드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 심판을 통해서 회복하게 될 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아리엘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아리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그 마음을 다시금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함임을 3절에서 8절까지 우리는 볼 수 있는데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그 심판 가운데서 무너질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보면 땅에 엎드려진 같이 그들은 그 심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데 참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치지 않으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5절 말씀에 보면 결국은 아리엘을 치는 그 백성들, 그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가 예루살렘보다 이 아리엘보다 더 세미한 티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8절까지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이 모습은 저희들은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봤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이것이 순식간에 그리고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을 사용하여서 빨리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것을 이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다시금 오늘 말씀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심판이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배가 고픈 자가 꿈을 꾸면서 먹는 꿈을 꿨는데 일어나 보니까 그게 배가 그래도 계속 고픈 것처럼, 목마른 자가 꿈에서는 물을 마셨는데 다시 깨어보니까 계속해서 그 상태인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그냥 지나감을 통해서 결국은 그 회복이 빠르게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들어와서는 이제 다시금 유다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바로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을 뿐만 아니라 죽어버렸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놀라고 있습니다. 놀라서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의 취함과 독주의 취함은 가장 심한 종류의 취함을 일컫는 말인데, 그만큼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취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10절에서 12절까지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역사적으로도 유다의 그 모습 가운데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애굽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유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머리가 덮여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찾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던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강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 강함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언습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떠한 문제가 내가 닥쳤을 때에 그 일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일을 보면서 가장 먼저 두려움이 우리에게 언습해 오고, 그리고 그 언습함 때문에 우리의 눈은 오히려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유다가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찾았던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또한 우리의 눈을 더욱더 어둡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야는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딱 눈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 그것이 지푸라기라도 그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는 우리를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애굽이 마치 유다를 구해줄 수 없는 나라인 것처럼 세상의 강함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들이 유다가 찾았어야 했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너희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너희들에게 이미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봉한 책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면, 그들에게 드러내셨다면, 그들이 그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두려움이 언습해오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이미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잡았어야죠. 그렇지만 그들은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저희들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경영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더 큰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한 구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어떻게 보면 매일 읽어야 했던, 어떻게 보면 그들이 미간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그 구원의 사건들을 그들은 매일 읽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 가장 강하였던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음을 그들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로서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들은 들었으나 그들에게는 단지 이야기였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라는 것이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서 그때 그 당시 일어났던 그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라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밖에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표현을 쓰면 성경의 하나님이 단지 성경에만 머물러 있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다가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 안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지? 성경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장면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너희 조상에게도 임하였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너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들고 오면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하나님은 단지 성경 이야기 안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고 단지 이야기로서 전설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고 계시고 또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 어떠한 세상의 강한 힘이 나에게 닥쳐오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 어떠한 그것을 뚫고 나가기 위한 더 강한 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높은 위치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이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지혜자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명철자가 깨달을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기이한 일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이야기이며 또한 우리에게도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그 기이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아가실 때 이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또한 찾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 정말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유다의 심판을 보면서 다시금 내 자신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성경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우와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이야기를 나의 삶 가운데서 써내려가고 계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정말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